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아들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 무대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 한 번 더 부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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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우리의 목소리로만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이종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옵소서.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교만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만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심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것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교리를 배우면서 다시금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하심에 기쁘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보다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고된 삶이지만 이를 통해 성장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또한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고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습관적인 말로 인하여 그 행복을 스스로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흉악한 범죄보다 죄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일상의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작은 말에 행복감을 느끼게 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주는 한마디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친절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을 말로 더욱 자주 표현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는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은혜의 말씀 사역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필요한 곳에서 기쁨으로 섬김으로 지금도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니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즐거이 나누며 은혜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김희균 선교사님, 신상웅 선교사님, 정재윤 선교사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동행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캠프 프레이저스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나라의 안위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치를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잘한 일에도 칭찬도 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이런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마저 되지 않습니다. 주님, 힘들어도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보배들도 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야 뱀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십 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에돔 땅만 지나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는 겁니다.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말 이스라엘에게서 지긋지긋했던 그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모세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이러려고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겨우 이런 겁니까? 라고 하면서 악다구니와 불평과 원망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다구니는 단순한 분풀이나 감정 배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자체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고 가장 크고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죄값을 치르게 되죠. 죄값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옵니다. 맹독을 가진 뱀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죄값을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와서 콱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뭘 받아내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죄값을 기어코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뱀에 물린 사람들은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자,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갑니다. 마치 심정지가 온 사람처럼 아직 숨은 붙어 있어요. 아직 살아는 있어요. 하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살려줄 사람이 없으면, 한마디로 중보자가 없으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천만다행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보자 모세를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낸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멘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누가 있냐면 중보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죽어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중보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개념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경에 있어서 이 중보자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빼놓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 개념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었고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안다? 잘못 보는 거예요. 엉뚱하게 본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개념, 중보자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살 방법을 알려주시죠. 방법이 뭡니까? 뭘 만들래요? 놋뱀을 만들래요. 그냥 만들기만 하래요? 자, 만든 놋뱀을 어떻게 하래요?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래요. 그냥 요만치 올리는 게 아니라 높이 올리래요. 자, 높이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라는 거예요. 높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중보자를 통해 알려주신 사는 방법, 구원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중보자의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보자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합니다.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쳐다봤는데 죽고 어떤 사람은 쳐다봤는데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쳐다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인데요. 묻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냥 쳐다만 보면 살았대요. 불뱀에 물렸어요. 맹독을 가진 불뱀에 물렸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떠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대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났대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 더. 이 놀라운 사건, 쳐다만 보면 사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았듯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사실, 그 진리가 여러분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만약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선물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상식적이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봤어요?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의 눈으로 광야 뱀 사건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요?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말해주세요. 뱀에 물렸어. 산에 갔어. 근데 그게 맹독을 가졌어. 어떻게 해야 살죠? 독을 제거해야 돼요. 정확히 독을 해독해야 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야, 가가지고 뱀에 물린 백성들 독을 다 제거해줘라. 독을 다 해독해줘라.가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뭘 말씀하세요? 놋뱀을 쳐다봐라. 너무 밑도 끝도 없어요.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뱀에 물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독을 뺐어요? 뭘로요? 입으로 독 뺐죠. 쭉쭉 빨아냈죠. 또 뭐 했죠? 된장 발랐어요? 된장도 발랐어요. 소주 발랐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 해도 돼요? 뱀에 딱 물렸어. 이거 어떻게? 독 제거해야지. 된장 턱. 독 빼야지. 더 센 소주로 붓자. 소주. 그것도 안 되겠어. 독을 빼내야 돼. 그 부위를 입으로 쭉쭉 빠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독을 입으로 빼내다가요, 그 독이 혹시라도 내 입에 상처 부분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위험해요. 된장, 소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해요. 비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옛 어르신들은 된장을 발랐고 소주를 발랐고 입으로 쭉쭉 빨았다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고요?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훨씬 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놋뱀을 쳐다봤다고 삽니까?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광야 뱀 사건에서 진짜 비상식적인 것은요, 따로 있어요.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봤다고 산다고 비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이죠? 그거보다 더 비상식적인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신하여 죽을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그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그들이 분명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게 훨씬 더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세요.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죠? 어떻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고 사냐, 이 말입니다. 최근에 밀양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밀양 사건 아시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있었던 그 밀양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가해자들이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나라와 정부가 그들의 죄값을 묻지 않으면 사적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라도 그 사람들의 죄값을 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이요, 그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해자들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를,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공개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벌 주고 있어요. 뭐 하는 거죠? 죄값을 묻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울인가 나왔습니다. 바울인가 나왔습니다. 좀 더 좁혀볼게요. 구약 쪽으로 갑니다. 요시입니다. 요시.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거부해요. 아니,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니느웨가 동쪽이잖아요. 서쪽 끝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수동적으로 아니 못 가겠어요가 아니고 절대 못합니다 하면서 정반대로 뛰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요나가 듣기에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수르 제국, 어떤 나라였냐, 어떤 제국이었냐면요, 정말 나쁜 제국이었습니다. 아니, 나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아수르 제국, 니느웨는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제국은 기본적으로 영토 확장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하고 전투해야 하네요. 전쟁해야 하네요. 전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놈들은요, 전쟁을 해도 그냥 평범하게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요, 그냥 평범하게 죽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인을 즐기듯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아수르의 이야기만 나와도 치를 떨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어요. 그것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그것들은 인간 아니다. 아수르 그것들은 인간 아니야. 자, 바로 이 생각. 아수르 그것들은 인간 아니야. 상종 못할 종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요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러야 할, 죽을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을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요나야, 가서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네? 회개해. 돌이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아수르야, 너희 죄 많이 졌지?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는 말 그대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산다? 산다? 천하에 때려 죽일 저 아수르 놈들이 죄값도 치르지 않고 죽지 않고 산다? 그냥 회개하고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산다고? 요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상식 이런 비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그 말씀 안 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이 듣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죠. 아, 내가 다른 건 내가 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요, 내가 저놈들 구원받는 거, 저놈들 죄값 치르지 않고 사는 거, 내가 그 꼴은 못 봅니다. 요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요나 이야기 했는데 이 요나를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나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왜? 나도, 우리도 요나 같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아니요,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안 되지. 하나님, 똑똑히 드세요. 하나님 귀 여세요. 제가 말합니다. 저 인간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안 돼요. 만약에 저 인간 구원받잖아요? 저 실망합니다. 저 하나님 실망해요. 저는 저런 인간이랑 같은 천국 하늘 아래서 영원히 살 자신 없습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냥 지워주세요. 저 인간 구원할 것 같으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제가 과장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인과응보.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사필규정.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자승자박.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말들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식대로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야만 올바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상식대로 아주 올바르게, 아주 좋게 광야 뱀 사건을 다시 구성해 보죠. 자, 이스라엘이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죽어야죠. 그죠?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을 죄입니다. 자,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처절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단어처럼 멸망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은요. 왜요? 죄를 졌으니까요.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광야 뱀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여러분, 놋뱀이 등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놋뱀 필요 없습니다. 놋뱀 필요 없어요. 아니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봤다고 살아? 라고 하는 소모적인 논쟁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놋뱀이 애초에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놋뱀이 왜 필요가 없죠? 놋뱀이 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광야 뱀 사건을 보면 놋뱀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구원의 손길 없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 없다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십니까? 구원, 은혜, 기회 이런 거 없고 오직 죄값, 심판, 죽음만 있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이 광야 뱀 사건이 상식적으로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광야 뱀 사건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요? 다 죽어야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도 없이, 은혜의 손길도 없이 그냥 다 죽어야 해요. 이미 다 죽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불뱀에 물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죽게 되었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냐고요. 우리 작은 보배들, 죄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요? 아니면 우리 보배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보배들에게도 있어요. 이 조그만 애들에게. 아니 이런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죽을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아수르만 나쁜 놈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반발할 겁니다. 억울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의 어떤 큰 죄를,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아, 맞습니다, 목사님, 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에요. 많다고요, 이런 분들. 아, 맞죠, 저 진짜 죄인 맞습니다. 아,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죽을 만큼 큰 죄인은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어떤 기준이겠어요? 다 자기 기준이겠죠. 성경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구약 시대의 옛날 법은요, 살인을 해야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죽을 죄라는 겁니다. 사람을 실제로 돌로 쳐 죽여야만,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죽을 죄라는 거예요. 옛날 법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약 시대의 법을 전혀 새로운 신약 시대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개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말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마음만 품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른 사람을 째려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죄의 기준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할 만큼의 죄가 없다고요?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고요?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 무시해 본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바로 그게 살인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 찌르는 것도 살인이요, 눈으로 흘기는 것도 살인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생각만 품어도 살인입니다. 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은 살인자들이에요. 우리는 살인자들이라고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을 죄를 지은 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상식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예 핫소리 못합니다. 찍소리 못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반론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죽어야 돼요. 지금 당장 죽어야 돼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핑계, 변명, 항변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만 죽어야 합니까? 왜 요나처럼 왜 아수르만 죽을 놈 들여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됩니까? 나도 죽어야죠. 나도 나쁜 놈이죠. 나도 천국에 가면 안 되죠. 왜 나는 천국 가야 하고 왜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너무 비상식적이라고요? 난 성경책 못 믿겠더라. 비상식적이야. 이런 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 상종 못 하겠네. 비상식적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 비합리적이야. 성경은 합리적이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비상식 덩어리야. 어떻게 이걸 보고 믿지? 여러분, 만약 성경이 상식적인 책이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애굽 역사가 상식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성경 안에도 이미 일어났고요. 그 일들이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죠.
비상식의 연속이라고요. 상식의 연속이 아니라 비상식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상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눈을 들어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거듭남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기회를 주실까요? 왜 기다려 주실까요? 아니, 죄가 이렇게나 많은데, 죽어야 할 이유가 이렇게나 많은데 도대체 왜 참아 주실까요? 왜 참아 주실까요? 왜 기다려 주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를?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면요, 비상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 그렇지.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삽시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희들 이야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라고요. 살 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랑하면 온유하대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신하죠, 불평하죠, 악다구니를 쏟아내죠.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예배하죠. 나 편한 대로 예배하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죠. 우리는 무례히 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무례하죠?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그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또한 사랑하면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랑은,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확신했어요. 아, 이거 진짜 우리 이야기 아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 이야기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견디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뎌내고 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요, 견디고 계시다고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드신 거 아닙니까? 견딜 수 없으신 거 아닙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견뎌내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견뎌본 적이 없거든요. 우린 죄를 견뎌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견딘 적이 없다고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견뎌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디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디셨고요. 죄악으로 가득한 아수르, 여러분 요나만도 모를까요? 하나님이요? 요나도 아는, 아수르 저 나쁜 놈들, 저 사악한 놈들, 요나도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요? 견디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수르를 견디고 계신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예요? 매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축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아,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견디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비상식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견디실까요? 하나님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한 10분, 20분 동안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랑이 확 와닿나요? 감동이 있나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사랑은 되게 감동스러운 건데 왜 이렇게 감동스럽지가 않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거 진짜 사랑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도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상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동받을 수조차 없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이야기예요. 동시에 비상식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랑의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식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암송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말씀, 볼 때마다 감동받는다고 생각하는 말씀.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뭘로 이 성경을 봐야 되냐?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거는요, 이해되지 않아요.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고요, 믿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딱딱하고 그 이해하기 어렵다는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계명을 보니 어떻게 되죠? 풀리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십계명에 은혜가 있어요? 아니요. 십계명 안에도 은혜가 있다니까요. 뭘로 보면? 사랑으로 보면요. 상식으로 접근하면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이죠. 쇠사슬이죠. 수갑이죠. 갑갑하니까요. 근데 상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면요, 그 십계명조차도 은혜로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소견,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상식으로 대하여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견디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사역자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함께 걷는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리학교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 이번 주는 10계명 네 번째 계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자 이번 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국내 선교지 탐방 떠납니다. 오전 8시 15분까지 교회로 와주셔야 됩니다. 15분에 집에서 출발하시는 게 아니고 15분에 교회 도착하셔야 됩니다. 장소는 청도대구 영천 세 군데를요 빠르게 찍고 1박 2일 만에 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 준비물은 카톡으로 전도사님이 안내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비는 박현석 집사님께 오늘까지는 꼭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 사역 일정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재은 성도님 대표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할 건가요? 자, 우리 보배들, 자 마이크 없이 합시다. 아니요,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자, 이제 마이크 없이. 그 정도로 컸어요 우리 보배들이. 장난치지 않고 합니다. 장난치면 할 수가 없어요. 장난치지 않고.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배들